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노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 노래인지 원래 발매 자체는 1990년도에 발매가 된 곡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리메이크가 되어지고 또 수많은 가수들에게 불려졌던 노래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노래인 셈인데요. 이 노래 가사를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절의 가사인데요.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 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2절에 보면요 또 비슷한 가사가 등장하는데요. 2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손에 익은 물건들 편히 잘 수 있는 곳 숨고 싶어 헤매던 세월을 딛고서 넌 무얼 느껴왔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그리고 모든 후렴구에는 동일한 가사가 삽입이 되는데요.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이 노래 속의 주인공은요 더 가치 있고 더 편히 누릴 수 있고 뭔가 더 화려한 것들을 찾아서 멀리 여행을 떠났지만 결국에 돌고 돌고 돌아와 보니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옆에 있었다, 이런 가사였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는 진짜 그 정말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중한 것들을 챙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가사였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이전 세대부터 현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소중한 것을 또 소중한 무언가를 제쳐두고 이 시대를 전전긍긍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노랫말과 같이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는요, 성도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듯이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의 반복적인 사이클이 4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반복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점 밑으로 침체되어지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마치 유치원이나 우리가 이 대피 미끄럼틀을 보면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돌아서 이제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이 사사기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이죠. 뭔가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나선형 하강 구조를 그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00년 동안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이클이 지금 반복이 되냐면요. 먼저 하나님을 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노략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노략자들, 침략자들로부터 이방 강국으로부터 크나큰 고통을 당하죠. 그렇게 압제 가운데 살아가다가 너무 지치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럼 그 구원 가운데에서 또 평안이 몇십 년간 이어지다가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넘기시고 고통을 받고 다시 부르짖고 그럼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이게 400년을 넘는 시간 동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왜 지금 그 사이클이 나선형 하강 구조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본문 10절인데요.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아멘.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이 사이클에 빠지게 된 원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하게 이끌어 오던 여호수아도 죽었고요.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도 전부 죽었죠. 그렇게 그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세대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 선조들에게로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대는 누구일까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대가 누구입니까? 이 세대는요 다른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 세대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 세대 때는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았지만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여호와를 붙드는 참된 신앙의 전달이 실패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자극적인 표현으로는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말은요, 정말 그 여호수아의 자손 세대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몰랐다라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첫 번째는요, 이 자녀들 세대는요,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사사기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그 구조를 말씀드렸지만 침략자들에게 고통을 받을 때 이 자손 세대가 누구를 부르냐면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의 이 여호수아의 자손 세대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이 서로 그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 자식들도 그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 전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귀로 전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지 않았다는 그 근거는요. 이 여호와를 알다라는 그 단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지식적인 차원의 알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대표적인 단어로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 단어와 동의어고요. 창세기 4장에서 개역 한글 버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개역 개정 버전으로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부부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단순히 정보적인 차원으로서의 아름이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으로서의 아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해 보건대 이 여호수아 세대의 여호수아 자손 세대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정보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세대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 자손 세대는 경험하지 못한 거죠.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는 않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는요. 그것을 어떻게 꼬집고 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나선형 하강 구조의 사이클을 반복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정보로만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반복돼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럼 여호수아 세대는 왜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신앙 교육에 실패했을까요? 저는 설교 서두에서 인용했던 그 조용필 노래의 가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세대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여호수아 세대가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그 증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정복 전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발붙일 처소가 없이 떠돌아 다녔던 그 출애굽 2세대들은요.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분깃을 얻고자 전쟁을 했었습니다. 지파별로 각자의 분깃을 위해서 싸웠었죠. 물론 이 정복 전쟁 자체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서 1장 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근데 어떻게 줄 거냐면 너희는 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땅을 선물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인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냐면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단순히 분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 버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정복 전쟁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한 일이죠. 근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땅을 얻고자 하는 나의 수단이 되어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전쟁이 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어디서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여호수아 세대는요. 이 정복 전쟁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합리화하면서 전쟁을 종결 지으려고 하죠. 하나님은 민수기 33장에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요. 그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몰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몰아내야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 지파들이 어떤 수를 쓰냐면요. 다 몰아내지 않고요. 일부만 몰아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삼습니다. 명령을 어기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까지 다 몰아내려면은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힘이 들기 때문이죠. 정복 전쟁이 순종해서 내 분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단순히 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게 전쟁을 할 때 거기에만 몰두할 때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들은 이 정복 전쟁에 집중하느라 정말 집중해야 했던 것,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야 했는데 여호수아 세대부터가 그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몸이 지쳐지고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으니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땅 자체를 얻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야. 이거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들부터가 시선이 다른 곳으로 빠져 있다 보니 신앙 교육에 실패가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신앙을 흘려보내는 그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신앙,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구속을 구원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우리의 신앙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 세대는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았던 세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 세대는 경험했고요.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을 경험했고요. 하늘로부터 큰 우박이 쏟아져서 대군을 전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마치 애완견이 자기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모든 자연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여호수아 세대는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다시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 세대는요. 승리의 소식과 전쟁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을 뿐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시대 때 그들은 하나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힘들 때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고 내가 평화로울 때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세대는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했을 겁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이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드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를 가르쳐 줬어야 했던 것이죠.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북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얼만큼의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168시간 중에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시편 121편을 보니까요.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설교를 선포하고 있는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목하는 겁니다. 그분의 크심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여행 가서 바라보고 감탄하는 그 놀라운 자연 경관을 직접 창조하신 우리의 지혜로는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높은 곳에 계시면서 낮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죠. 그러니 우리 그 증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랍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목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가족들로 하여금,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물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도 또 누군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홍해 사건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홍해는 누가 갈랐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셨죠. 근데 언제 가르셨습니까?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뻗을 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을 기억해 볼까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언제 무너뜨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총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때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도 그렇고요. 기드온과 300 용사 사건도 그렇고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홀로 역사하셨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항상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심과 영화로우심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항상 믿지 않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전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직접 행해야 하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부구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나선형 하강 구조의 사이클을 반복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그분의 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는 했지만 흘려보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이런 처참함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지만 말입니다. 이 본문을 바라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영화로우심을 묵상하고 그분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것을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합니다. 그 후에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흘려 보내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자녀와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간절히 바라건대 그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 가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에 몰두하느라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을 놓치고 살았다면 이제는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그 하나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